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12일 우리 대학교회가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오늘 또 맞이하는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지금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시교독 133번 부활주일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찬송가 16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창조와 통치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찬양할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는 죄의 결과로 영적인 공동묘지를 이룬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감사와 감격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일 때문에 세상에 악하고 속되며 허접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며 살았던 잘못들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가치 있는 바른 것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라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도우심으로 해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인 삶도 어려워져 있는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과 생업과 사업에도 함께 하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러 임직을 위한 피택자들의 교육과 임직의 일들도 잘 진행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교회들이 국가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기도의 산실이 되게 하시고 바른 삶의 길을 비추어 나가는 등대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고와 부산외대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복음의 완전성을 증명하는 부활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삶의 소망과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복음의 완전성을 증명하는 부활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구약 성경 전체는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27권 전체의 장수가 260장입니다. 여기 신약 성경 260장 안에 부활에 대한 언급이 100회, 10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 두 가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었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대단한 분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 너무 순순히 잡혀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처럼 낙심했던 아주 핵심적인 이유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계시면서 11번 이상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람산에 같이 올라가서 성천하시는 예수님과 작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별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 그들 위에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전하는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비로소 부활에 대한 내용만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까지도 다시 의미심장하게 발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라는 문을 통하여 볼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홍 같은 소중한 의미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은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 전파를 시작한 가운데 그들이 전한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읽은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핵심이 십자가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사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란 의미를 첨부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예수님의 죽음임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도 전하는 내용의 핵심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부활도 그들이 전하는 핵심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에 이어서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들이 전한 내용의 부활도, 그리스도의 부활도 분명히 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그들이 복음 전파를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생애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만을 강력하게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그 자체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의미까지도 새롭게 깨닫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완전성을 증명하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면에서 기독교 복음의 완전성을 증명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같이 밝혀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진리의 완전성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실이 부분적으로 맞아 들어가면 그 사실을 인정해 주려고 합니다. 남의 관성을 보아주는 사람이나 점쟁이들은 애매한 말을 하거나 아주 추상적인 말을 해줍니다. 그들이 해주는 말이 매우 추상적이다 보니 한두 가지가 자기의 사정과 비슷해 보이면 그만 그 점쟁이를 용하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한 곳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전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성경에 대하여 그저 작은 문제 하나라도 찾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태리의 문호 파피니 같은 사람이나 미국의 웰리스 같은 사람은 성경에서 작은 오류 하나라도 찾아내어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하고 난 뒤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완전한 정확성이 100% 이어야 합니다. 만일에 99%가 정확하고 1%의 오류가 있다고 해도 그 1%의 오류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증명하죠.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얼마나 사실이었던가를 증명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사실이었던가를 증명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살아계실 때에 평소에 밝히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평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물론 예수님도 친히 평소에 자신의 부활을 미리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어떤 기록들보다도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사람의 상상 밖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이 부활이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예언들과 예수님 평소에 주장하셨던 모든 가르침이 얼마나 참이었던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의 완전성, 복음의 진실성을 온전히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기독교 진리의 완전성이 증명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성경의 모든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잡혀가시고 죽으시는 것을 보고는 낙심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신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고 해도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죄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하는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인 것을 보여주시고 보증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받는 구원의 완전한 부분을 알게 해 주기에 성경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보장이 없어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기록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서 확인하십시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받는 구원의 완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처럼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의 공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통하여 우리의 구원은 완공필정이 떨어진 것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완전성을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삶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밝힌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생애가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의 생애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두려워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확고한 소망의 토대 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담대히 주님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외에 다른 제자들도 모두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두려워하여 흩어졌던 그들이 이같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통하여 소망의 완전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소망이 없는 일에 자신을 쉽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소망 앞에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에게 소망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인간에게 있는 죽음의 허무와 비참을 소망으로 풀어나가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자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확실성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신자들은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옛날 살아계셨을 때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되새기는 정도일 뿐일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선조가 남겨놓은 가훈을 되새기며 적용하려는 것과 같을 뿐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가 기도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지난날 사셨던 분이 지금은 죽은 상태에 계신다면 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종교의 교주들이 남겼던 가르침들을 붙들고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주가 죽어 묻혀 있는 무덤을 꾸미며 그 교주가 남긴 가르침을 되새기며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의 신자들이 살아계신 주님과 생명력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확정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계신 주님과 대화하는 교제의 삶을 살았던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그들이 어찌나 주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권면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는 신자가 하루는 젊은 부부를 데리고 어떤 집을 보러 갔습니다. 젊은 부부는 그 집 이곳 저곳을 돌아보는 동안 신자인 부동산 업자는 부엌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젊은 부부를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주님과 교제하는 생생한 모습이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어디서나 교제하고 있는 아주 분명한 모습이 아닙니까? 성도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어디든 살아계셔서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조용히 주님 하고 부르면 곁에서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분명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원천이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는 복음을 확신함으로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심으로 주를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시간에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삶의 모든 두려운 그림자들을 떨쳐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나마 부활 감사 헌금과 여러 헌금을 드린 성도들과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171장을 불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일과 수요 예배를 드릴 때까지 영상 예배에 반드시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소망을 넘치게 해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깨를 펴고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간 온라인으로 헌금하셨던 분들 명단도 이 화면으로 나갑니다. 각각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은 부활 감사헌금도 같이 드려지는데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방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축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스바냐 3장 17절 패회송을 부르겠습니다. 예배 폐회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